순수한 삶을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하셨나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한두 해도 아니고요. 무려 60년간을 귀신과 동거동락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간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애 자매님입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애입니다. 저는 60여 년간 귀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 저희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철저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머니는 부산 초랑에 있는 아주 큰 절을 다니고 계셨는데요. 단순히 절을 다니는 신도 정도가 아니라 그 절의 주지 스님을 양아드로 삼았고요. 또 절의 재정적인 후원을 도맡아 하시는 분을 화주보살이라 하거든요. 바로 우리 할머니가 그 절의 화주보살이셨습니다. 절에서는 대웅전 옆에 할머니의 방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수시로 그곳을 드나들며 명절 때는 주지 스님께 절을 해서 세뱃돈도 받고 그 절터에서 노상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 먹었던 절밥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셨던 할머니는 절의 디산을 전부 사서 절에 다 바치기까지 하며 전심전력으로 불교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신 깊은 가정에서 불교의 영향권 아래서 자란 저는 한때 더러운 속세를 떠나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가진 비구니가 되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절에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원불교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저희들도 자연적으로 어머니를 따라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원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진리는 하나고 세상은 둥글다는 교리를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도 함께 원불교를 다녔지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무당을 의지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분이셨고 시집 근처에는 어머니께서 자주 찾아가시는 신령엄마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무슨 일이든 그 무당에게 달려가서 산신령, 아가도롱 등등 귀신들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곤 하셨어요. 저희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는데요. 큰애를 낳고 둘째를 가졌을 때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연스럽게 저를 무당인 신령 엄마와 연결시켜 주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를 이분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무당집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사납고 울긋불긋한 것들이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 무당이 저에게 잘해주고 앞일에 대한 것도 말해주고 하니까 점점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엔 심심하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놀러 갈 정도로 그 무당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무당은 항상 내 운세와 아들의 운세를 좋게 말해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무당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무슨 문제나 옳은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무당을 찾아가 점괘를 보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지요. 남편의 직장 발령이 원주로 나게 되어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원북에 다니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소위 철학관이라 부르는 점집을 찾아가 내 문제를 해결받곤 했습니다.
당시 제 우상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전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기대대로 모두 머리가 명석하여 공부를 잘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아들이 저희 우상이 되어 그 아이에게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온갖 정성을 쏟았던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입학식장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학부모가 된 저희 열정 어린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일주일만 안 봬도 좀 있으실 정도로 학교를 내 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도 선생님인데 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학교 갈 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인삼차나 과일 등 간식거리를 챙겨서 교무실에 갖다 드리며 담소를 나누니 교장쌤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열성 학부모였습니다. 자모회장은 자모들 회의 때 뽑는 것이지만 결국 저는 자모회장에도 뽑히게 되었지요. 이런 저희 열성이 우리 아들을 반장을 하는데도 일조를 하였는데요. 당시 우리 큰애는 공부는 잘했지만 운동신경이 둔해서 운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반장이 되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줄넘기를 5번밖에 못한 아이를 트레이닝을 시켜 150번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턱걸이를 겨우 한 번밖에 못하는 아이를 집마당에 철봉대를 설치해서 연습시킨 결과 체력시험 만점을 받게 할 정도로 저희 모든 정성과 관심은 우상인 아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우상이었던 큰 아들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줄곧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저희가 사는 지방에서는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명문고를 들어갔는데요. 고1 때부터 아이는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부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너무나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니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날이 잦아졌고 거기에 아들은 학교를 못 다니겠으니 집에서 쉬다가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겠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아서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전교 상위권 안에 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이며 용하다는 한의원은 다 쫓아다녀 봤으나 아무런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파했고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전교 상위권이었던 아이의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성적을 가지고 따질 형편이 아니었길래 공부 안 해도 좋으니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만 해서라도 졸업을 하자고 건면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은 아프면서도 학업을 계속하였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갈 줄 알았던 아들은 결국 춘천교대를 가게 되었지요. 나의 기대는 한참을 못 미쳤지만 그래도 중퇴하지 않고 대학을 간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기초 기분이 탄탄해서였지요. 아들은 대학을 가서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쯤 동생의 전도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동생은 원불교가 인생의 어문점을 속시원히 뚫어주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저는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큰 교회를 다니게 시작했는데 말씀들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리고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이 공허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믿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듯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지요. 그러면서 춘천교대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면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춘천 한마음 교회에 다니는 후배의 전도로 아들이 한마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었던지 아들은 아예 한마음 기숙사로 들어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둥 올 때마다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부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부활이 선명하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자원교에서 말씀을 듣고 와서 남편에게 부활을 전하니까 과학교사였던 남편은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냐고 하며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하니 제 생각에도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왜 그렇게 졸린지 자꾸 하품만 나서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 혼자 있는 밤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요. 조금 섬뜩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며 누워있는 침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 침대가 움직였을 때 이게 왜 이러나 하면서 손으로 눌려봐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남편이 건너방에 있고 나 혼자 침실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 소리쳐 남편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침대가 올라가는 일이 계속되자 교회에서 늘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니까 마귀가 무서워 쫓겨가지. 그래서 침대가 올라올 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니 침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제 주위에는 항상 귀신이 있었고 귀신들이 제게 많은 생각들을 넣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귀신들이 주는 생각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항상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에 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도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제 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 중심으로 굴복되기 원한다는 기도가 나왔지요. 그리고 일꾼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을 만한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시며 역사 연대를 나타나는 BC와 AD의 중심에 계신 분,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인지되는 순간 모든 혼미와 의심이 사라지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정말 천지개벽할 사건인 부활이 선명해지자 이때까지 이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 알아지며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가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동안 내 욕심과 세상 쾌락에 매여
하나님, 알아보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명해지는 순간 적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리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보니 그동안 그렇게 귀신하고 짝하고 살았던 이유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자는 누구나 마귀와 똑같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도 사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도 사실이니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그렇게 아팠던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며 아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 귀신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자식의 주인 노릇하였고 내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도 망칠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멀어서 주일 예배에 자주 참석할 수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로 교회 앞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 앞으로 왔으니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원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남편은 수련회 때 멀리서 오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방을 내어드리자고 말합니다.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서 저런 말이 나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주를 위해 살았던 삶만 남는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드님의 병도 낫고 예쁜 며느님도 만나시고 또 귀신도 물리치시고 이제는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셔서 마음껏 예배에 참석하실 수도 있으시고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모든 며느리들의 워너비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게 꿈이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 과정이 순조로웠을지 제가 참 궁금한데요.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천옥자 자매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천옥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처럼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고 제 꿈은 물거품이 됐어요. 그랬던 제가 복음으로 며느리와 소통하며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했기에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고 절대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TV를 보다 보면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반대를 해? 자기들이 좋다는데 허락해 줘야지. 자식 인생이지 부모 인생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손주를 돌보고 있던 친구가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나도 문화센터 다니고 다른 친구들처럼 여유 있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이러다가 내 인생은 뭐야? 요즘 애 데리고 집에만 있으니 돌아버리겠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옥자야? 너는 절대로 애들 봐주지 마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직장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너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하고 안 살라고 그래. 그런데 내 아들 며느리는 들어와 같이 살잖아. 그럼 얼마나 고맙냐. 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며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의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게 완벽한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40이 넘은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다 혼자 사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나?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천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감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 이제 됐구나. 고민 끝. 행복 시작.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는 천하를 다 얻은 듯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갈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2달에 쪽 벗고 자겠구나. 남편과 저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 형편상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 핸드폰에는 며느리 대신 딸이라고 저장해 놨고요. 들어와 사느라 불편한 게 있을까 봐 일도 시키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우리 부부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돼서 청소는 남편이 했는데요. 남편은 매일 걸레를 빨아서 대걸레질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퐁퐁을 풀어서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을 해주는 게 낙이었어요. 여름에는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을 몇 통씩 해서 면과 함께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육개장, 삼계탕이 맛있다고 하며 며칠씩 끓여 댔습니다. 또 사과, 고구마를 잘 먹길래 그 다음날 즉시로 5박스, 3박스씩 사다 놨어요. 실컷 먹으라고 계란도 5판, 우유도 5통씩 사다 날랐습니다. 여름에는 도토리를 따러 산에 다녔어요. 도토리를 까서 말리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자식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마음은 기뻤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토리묵을 써서 줬는데 다들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먹는다고 몸살까지 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가 사다 주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다 먹을게요. 먹지도 않으니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으면 그때그때 해서 먹을게요 하면서 자기네 밥과 반찬을 따로 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는 매일 친정집을 가거나 외출을 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연락도 안 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 방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몸이 무거운 며느리를 대신해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옷이며 신발을 사갖고 들어가며 어머니 옷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셨어요? 돈을 아끼셔야죠 하기도 하고 파마를 하고 들어간 날은 어머니 노후는 준비하셨어요? 하며 톡 쏘듯이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며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니 도대체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손주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애를 낳고도 방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방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니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안 보이길래 친정 갔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짐을 챙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사두고 병원에 갔어요. 병실 입구에서 아기 이름을 대고 몇 호인지 물어봤는데 면회 거부 신청을 해놓았다고 호실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얼마나 싫으면 병실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정말 서러웠어요.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돼 있고 최고의 시어머니가 돼서 자식, 며느리,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핫바리 시어머니가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교회 수련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와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어머님, 아버님께 못되게 굴었어요. 힘들게 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좀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말에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 며느리가 어머님,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죽었으면 어떻고 부활하셨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같이 교회 가요 하길래 저는 절에 다녔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다닐게 하며 자식 며느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0평생 교회란 곳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찬양을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계속 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성경책도 사다 줘서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 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 신기하고 너무나 새로웠어요. 내가 왜 절에 다녔을까? 진짜 교회를 갈걸. 내가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후회도 됐어요. 그 다음날로 매일 떠놓았던 정화수를 떠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다니며 감사해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 또 왜 그래? 하고 판단 정죄가 나오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루는 일꾼에게 이런 속내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복음과 부활책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예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부활책자와 성경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바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이란 단어가 맴돌면서 지나온 제 삶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동안 남한테 피해준 적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았기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라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며 며느리와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더라고요. 소통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사니 며느리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가 다 알아졌어요. 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그렇게 들었던 부활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한 증거가 부활이구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자식 며느리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하며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죽을 죄인이라는 게 비춰졌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 저 때문에 힘들었을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얘기하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니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며느리와 자식이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먼저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네. 며느리와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도 드리며 말씀으로 교제하고 속마음을 오픈하니 소통이 되고 정말 제가 꿈꾸던 가정이 됐어요. 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며느리가 진짜 복덩어리더라고요. 이제는 마트에 갈 때도 미기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물어보고 두부 한 모만 사다 주세요 하며 제 마음대로 많이 사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사다 줍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아주 귀엽고 예쁜 손녀를 안겨 주기까지 하니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루는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남편이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함께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애들의 주인이야. 맡겨 그냥. 그리고 전에는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아플까. 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너무나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6세가 되었는데요. 내가 갈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삶의 목적도 확실해졌어요. 지인들의 모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동생들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니까 하며 복음을 전해요. 전에 며느리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셨던 도우미 이모에게도 며느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며느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고의 동력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리라 자신하고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괴로웠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며느리와 소통하며 살고 영원한 가족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굴복되니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속얘기를 다하고 용서를 구하는 며느님이나 시어머님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느껴졌는데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겠죠. 네. 앞으로도 이 복덩어리 며느님과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조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전